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꼭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도 또한 손자 되는 야곱에게도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삶을 지키시고 때로는 그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삭은 집 떠나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 보면 당부 한 가지를 꼭 하는 게 있죠.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삭이 축복하는 또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부하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운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우리가 1절, 2절 말씀 보았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는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누구와는 결혼하지 말고 누구누구와는 결혼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어떤 혈통끼리 결혼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만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이 유지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담겨진 뜻은 특정 집단이나 혈통끼리 혼인관계를 맺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 또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에도 엘리에셀에게 말하지 않아요. 신부를 구하는데 딱 한 가지 조건.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특정 집단 혈통끼리의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절제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믿는 사람이 절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하며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주셨습니다. 율법 주셨습니다. 그 율법과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그 당시 주변 이방 족속과 그들이 이루고 있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요구하는 거지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갑니다. 진공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점령해야 되고 그들이 살고 있던 문화의 방식,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과는 다른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혼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월감을 드러낸다?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한 절제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전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절제된 삶이 결탄코 세상에서 뒤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상 속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음은 그렇게 사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히려 때로는 절제되고 조화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삶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부담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메신저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갑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부탁하며 축복하는 내용을 봅니다. 세상 속에 아들을 내보내면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절제해야 되는 삶,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지속시켜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